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계속해서 믿음으로 의로워짐에 관련된 내용을 3주차 하고 있습니다. 자, 믿음의 내용은 어디에 있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사도신경 안에 다 담겨져 있습니다. 사도신경을 더 축약하면 예수 그리스도, 사도신경의 약 4분의 3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내용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이 말은 사도신경을 믿는다,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다. 이걸 이제 확대하면 무엇을 믿는다? 성경 전체 66권을 믿는다. 66권 전체가 삼위일체 하나님과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구약과 신약을 통해 증거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믿습니다 라고 하는 믿음의 내용은 성경이요, 사도신경이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면 자, 믿음의 대상 내용이라고 봤는데, 우리가 지난주에 이것을 믿음의 소유격에 대해서, 소유에 대해서 잠깐, 사실은 많은 부분을 할애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로마서 3장 22절의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고 차별이 없다라고 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그래서 그리스도가 목적격으로 한글로는 번역이 되어 있지만 원어로는 무엇으로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라고.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습니다와 함께 이 믿음은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나의 것이 아닙니다. 곧 하나님을 보고 그리스도를 보고, 아, 그렇구나, 내가 받아야지, 믿어야지 해서 나로부터 믿음이 출발한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주신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로부터 나온 믿음이라는 겁니다. 내가 지혜로워서 똑똑해서 알아서 믿는 것이 아니라 주시기 때문에, 선물이기 때문에 믿음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은사라고 하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우리가 카리스라고 하는 은혜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데, 카리스마타 하면은 은사들이라고 복수를 쓰는데, 가장 중요한 세 가지,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내가 살피고 찾아서 얻어서 취한 것이 아닙니다. 믿음을 가졌습니까? 데살로니가 전서에 믿음의 역사라고 표현하는데, 믿음은 우리 안에서 우리를 뭔가 일으켜요. 굉장히 많은 일들을 일으키는데, 그래서 역사라고 씁니다. 그러면 믿음이 갖고 난 다음에는 뭐가 생길까요? 무엇을 믿습니까? 그리스도를 믿고 사도신경을 믿고 성경을 믿는데 모든 맞습니다. 성취되었죠. 성취되지 않는 게 있지요. 우리가 가야 될 것이 있지요. 그것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된다라고 믿지요. 그러면 무슨 마음이 들까요? 그것을 소망하게 됩니다. 안 된 것이 될 줄 아는 것, 바라는 것들의 실상, 그냥 우리가 바라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약속한 것들을 말합니다. 이 소망이 믿음 다음에 반드시 나옵니다. 그래서 바른 믿음을 갖고 있습니까? 어떻게 점검이 가능합니까? 라고 할 때는 저와 여러분이 어떤 소망을 갖고 있는지를 살펴보시면 알아요. 정말 하나님이 약속한 것을,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합니까? 다 그건 모르겠어요. 난 지금 내 앞이 바빠요. 내 지금 앞가름하기 바빠요 라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은 조금 손 좀 봐야 됩니다. 문제가 있습니다. 이건 뭔가 지금 잘못된 믿음을 갖고 있는 겁니다. 아니면 믿음이 어리든지. 그래서 돌아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 소망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을, 앞으로 약속한 것을 믿기 때문에
무엇이 있어야 되겠습니까? 그날까지 인내해야 됩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에 바울이 뭐라고 말하면 소망의 인내라는 말을 씁니다. 그러면 소망의 인내를 갖고 살면서 가만히 앉아서 있어야 되겠습니까? 홍시가 내 입에 떨어지도록 언제 떨어질까 하고 홍시 밑에서 혹시 기다려 보신 분 계십니까? 안 그렇죠. 따려고 올라가지요. 수고롭지요. 이 땅에서 주님이 부르실 때까지, 주님이 오실 때까지 뭔가를 행합니다. 무엇을 행하겠습니까? 딱 한 단어로 그냥 표현했습니다. 사랑을 행합니다. 그래서 이 사랑은 자신을 드리고 헌신하고 죽이기 때문에 사랑에는 반드시 수고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사랑의 수고. 성경은요 굉장히 정교합니다. 우리를 다 아시기 때문에, 그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용어 하나하나가 굉장히 정교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역사, 소망의 인내, 사랑의 수고를 하고 있는 상태가 바른 신앙인이다. 믿음, 소망, 사랑이 우리에게 최고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 중에 최고가 뭐예요? 사랑이 왜 최고겠습니까? 마지막이잖아요. 여기까지 가면 성숙하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안 오면 아직 어리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랑을 보면 저 사람은 믿음과 소망이 있다라고 인정된 자이기에 최고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오늘은 이 믿음의 소유격을 지난주에 봤는데, 이 믿음에 대해서 조금 더 정교하게 깊이 본 내용입니다. 제 61문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왜 믿음으로만 의로워질 수 있다고 말합니까? 오직 믿음으로 없다는데 지금 역으로 이제 다시 왜 그렇게 돼야 됩니까? 라고 물으면서 우리 믿음을 지금 점검시키는 내용입니다. 자, 답을 같이 읽겠습니다. 내 믿음이 가치를 가지고 있어서 그것으로 하나님을 만족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500년 전에 이런 내용을 쓰고 있는 선조들이 얼마나 정말 존경스러운지 모릅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생각들을 속에 잘못되어 있는데 이걸 그대로 표현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현재 믿음의 이 믿음 자체의 가치가 있어서 그것으로 하나님을 만족시켜 의롭다함을 받는 건 아닙니다. 구체적인 내용 좀 뒤에 보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자, 그 다음 읽겠습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속죄, 의로움, 그리고 거룩함이 하나님 앞에서 나를 의롭게 만들어 줍니다. 무슨 말이죠? 믿음 안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리스도가 있다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의 속죄, 의로움, 거룩함이 하나님 앞에서 나를 의롭게 하는 것이지 믿음 자체가 저는 건 아닙니다 라고 지금 깊이 있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걸 구별시켜 놓고 있습니다. 제가 왜 그런지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의를 받아서 내가 의로워지는 것은 오직 믿음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그래놓고 다시 믿음을 이야기합니다. 이 그리스도에게 의를 받는데 믿음을 통해서만 이게 나와요. 그러니까 믿음은 통로예요.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믿음 안에 있는 그리스도가 본질이에요.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이야기하지 뭐 믿는다 이렇게 그냥 믿음만 말하지는 않습니다. 자, 그렇다면 조금 들어가서 살펴보겠습니다. 내 믿음이 가치가 있어서 그것으로 하나님을 만족시키지 그런 것이 아닙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믿음, 지금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 믿음의 소유권은 나에게 있지 않죠. 내가 이해를 해서 또는 내가 설득을 당해서 또는 내가 뭔가 깨달아서 그것을 믿음이라고 우리는 쉽게 생각하는데 사실은 주신 겁니다. 믿음이 오니까 알게 된 겁니다. 믿게 된 겁니다. 깨닫게 된 겁니다. 내가 똑똑하니까 알아서 이제는 믿음이 생긴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먼저 소유권을 하나님께 주었고 하나님이 믿음도 주십니다. 그런데 누구에게 주시죠? 주야 하고 막 외치면 어이구 그래 너무 열심히 기도하니까 내가 줘야 되겠다 하고
싹 주신가요? 혹시 그래서 받으셨습니까? 아니면은 주여라고 외치지 않아도 아이 그래 좀 도와주십시오라고 간절하게 뭐라고 원하니까 주셨습니까? 여러분 혹시 믿음을 어떻게 가지셨어요? 예? 어떻게 가지신 분 아시는 분? 알면 좀 비정상입니다. 아니 어떻게 믿었어요? 이렇게밖에 말이 안 돼요. 여러분 제 호주머니에 제가 지갑을 안 가진 제 주머니 안에 돈이 얼마든지 아세요 혹시? 모르시지요? 모르잖아요. 안 보여줬으니까. 하나님은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도하면 제가 그랬습니다. 전도한 사람에게 야 좀 보여주라 내가 믿겠다. 보여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은 보지 못하는 하나님을 지금 믿고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하죠? 다시 묻겠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우리 마음속에 계신 걸 믿으십니까? 어떻게 아세요? 예? 지금 내 옆에 지금 계신 거 믿으십니까? 어떻게 아세요? 예? 설명할 수 있으세요? 근데 우리는 믿어져요. 이것은 우리 힘으로 불가능하다는 뜻입니다. 우리 인간이 그렇게 순진한 존재들이 아니에요. 뭐 야안에 뭐 있다 그러면 A처럼 그냥 우리 딸이 그냥 크리스마스만 되면 산타 할아버지가 온다고 한때 내가 한 5살까지는 속인 적이 있습니다만 그 정도까지는 속아지는데 지나면 안 그래요. 나중에는 속아줬다고 우리 딸이 그러더라고요. 야, 내가 나중에 알았습니다만 여러분 우리 인간이요 굉장히 여러분 그렇게 쉽게 안 받아들입니다. 다른 사람의 말도 잘 안 받아들입니다. 근데 믿어진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은혜라는 말을 쓰는 이유는 내가 노력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다 주셨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소유권은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공짜로 주셨어요. 아무 대가 없이. 구해서가 아닙니다. 착해서도 아닙니다. 성품이 아주 좋아서도 아닙니다. 싹수가 노래가지고 앞으로 큰 일을 할 만한 그런 존재니까 미리 주신 것도 아닙니다. 그러면 누구에게 줬겠습니까? 예? 하나님 마음대로겠죠. 그죠? 그 하나님 마음대로를 에베소서 1장 4절에 써놨죠. 4절부터 한 7절 사이에 5절까지 쭉 써는 뭐라고 써요? 창세 전에 그 기쁘신 뜻대로 예정하사 우리를 창세 전에 예정하셨습니다. 어떻게 해요? 그냥 기쁘신 뜻대로요. 이유는 모르겠습니다. 이것도 정말 하나님 물어보면 우리 감당도 안 되겠지만은요 하나님이 그냥 택하셨습니다. 그분의 권한에 속해 있습니다. 이거 비논리적입니다. 이해가 되지도 않습니다. 이해를 시도해도 토기장이한테 뭐라고 말한 것과 같이 나를 왜 이 모양으로 만들어서 하는 것과 똑같은 어리석은 질문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이 똑똑해서 잘 받아들이지 않기에 비논리적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어쩔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태어나기 이전과 죽음 이후에 대해서 까마득하게 알 수 없듯이 이 땅에 있는 눈에 보인 것만 알고 그것으로 전부를 알고 있는 어리석은 존재일 뿐입니다. 지극히 작은 것만 알고 있지요. 근데 그것으로 하나님을 누구다라고 말하는 건 대단히 어리석지요. 하나님이 만드신 태양 하나도 제대로 바라보지도 못하고 잘 알지도 못하는 우리인데 그걸 만드신 하나님을 안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교만이다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 욥에 나와 있는 가르침이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뜻대로 택하셨고 그 택하신 사람에게 구원의 경륜의 때가 참해 주셨습니다. 믿음을요. 그래서 갖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이 주신 믿음이 무엇입니까? 이 믿음이 굉장히 귀한데 이 믿음 자체가 여러분 우리에게 능력을 주지 않습니다. 이것을 사도행전 8장에 사마리아에서 빌립 7집사 중에 한 사람이 복음을 전했어요. 그랬더니 복음을 받은 많은 사람들이 귀신이 나가고 중풍병자가 또 많은 병든 사람들이 여러분 나음을 입었습니다.
그랬더니 마술사였던 시몬이라는 사람이 깜짝 놀라고 빌립을 열심히 따라다녔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하는 소식이 예루살렘에 들렸어요. 사도들의 귀에. 하나님의 말씀은 그때까지만 해도 유대인들에게만 증거되는 복음의 말씀인데 어떻게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이 증거되지? 라고 하는 그 민족을 뛰어넘지 못하는 그 믿음을 갖고 있었는데, 그 소식을 듣고 베드로하고 요한이 파견을 받아가지고 가게 됩니다. 가서 보니까 엄청난 사람들이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고, 세례 요한과 같은 세례를 받았지만 아직 성령이 내린 일이 없던 것을 보고 그들에게 안수하니까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성령을 받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랬더니 그것을 누가 받겠어요? 이 마술을 했던 시몬이 보고 돈을 주면서 나에게 이 권능을 달라고, 이런 믿음을 줄 수 있는 이 권능을 나에게 달라고, 가서 그러면은 마음대로 할 수 있을 거라고. 똑같이 이 믿음을 바라보는데, 이 믿음이 하나의 현상으로 우리가 뭔가 취하고 얻어지는 우리 속에서 일어난 그 자체의 어떤 능력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렇게 착각하는, 전혀 예수 그리스도의 올라지심, 낮아지심, 네 가지, 8가지 사도신경의 내용은 전혀 모르고 알 생각도 안 하고 그저 그 능력, 믿음을 주면 어떤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을 알고 그걸 살려고 한 겁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아십니까? 내 마음이 악하도다. 너는 하나님의 것과 상관도 분깃도 없다. 왜요? 믿음 자체가 없으니까, 전혀 그리스도를 모르니까, 돈으로 능력을 살려고 하니까. 여러분, 믿음을 외부에서 바라볼 때 그렇게 생각하고 우리가 믿을 때도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 28장 24절에서 18절에서 20절 말씀이죠.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자, 지금 우리 신자에게 해당이 되는 말씀입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모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는 누가 누구에게 주었어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셨습니다. 여기까지는 18절에 분명합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계시죠. 그지요? 그럼 그 가지고 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는 어디 있습니까? 20절에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랬죠. 우리와 함께 하죠. 믿음 안에서 우리와 함께 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다시 이제 제가 질문해 보면 판별이 됩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주셨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셨을까요? 안 주셨을까요? 네? 자, 1번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하나님이 예수님이 주었고 예수님이 그의 제자들에게 주었다. 2번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줬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2번입니까? 1번입니까? 이거 모르겠다라고 끔박끔박 하면서 이리 하신 분들은 이지선다한테 모르시겠. 저 말씀에 뭐라고 나왔습니까? 어디에 예수님이 내가 너에게 권능을 주노라 이야기합니까? 이렇게 표현한 것은요, 누가복음에 제자들을 보낼 때 둘씩 보낼 때 내가 너에게 권능을 준다라고 할 때만 딱 한 번 나타납니다. 그것은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사도와 사도 이후에 우리하고 구별을 하는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죄를 속량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십니다. 성취하신 분입니다. 이 성취할 때에 교회가 없었어요. 이 성취한 내용을 가지고 증거할 12명의 사도는
우리가 지금 앰베서더라고 하는 대사라고 부르죠. 유일하게 그리스도와 같은 권능을 주어 그리스도처럼 능력이 나타나는, 그래서 바울의 손수건이나 앞치마만 가져도 병자가 일어날 만한 권능은 딱 그 세대 12명의 제자들까지입니다. 그 뒤부터는 절대로 그 자체적으로 나타나지 않고 성령이 임하여 성령을 통해 하나님이 일을 하십니다. 성령이 없이, 그리스도가 없이 그 권능 자체를 부여한 것은 12명의 사도이기에 사도는 더 이상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와 같이 해달라고 기도하면 조금 정신이 나갔거나 이단에 속합니다. 사도 시대와 같이라고 표현한 것도 심각한 신학적 문제가 있습니다. 아니에요. 그 시대에 맞게 역사를 하셔요. 성경이 종결된 이후로는 성경이 더 이상 없고 사도시대 이후에는 더 이상 사도가 없습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 제자들에게, 그 이후에 우리에게 권능을 주지 않고 권능을 가진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는데 우리가 권능이 필요하겠습니까? 없다는 겁니다. 결국 믿음 자체가 아니고 믿음 안에 계신 누구? 예수 그리스도에게 모든 권세와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3장에 바울이 아니고 베드로와 요한이 제9시, 지금으로 말하면 오후 3시죠. 성전에 가는, 기도하러 갑니다. 유대인의 관습에 따라 그리스도를 믿어도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가서 성전에서 유대인들과 기도하러 갑니다. 근데 성전 미문에 누구를 만납니까? 안진뱅이를 만납니다. 안진뱅이에게 뭐라 하죠? 내게 있는 것 은과 금은 없지만, 항상 거기 앉으면 이제 달라는 거잖아요. 나 아무것도 없다 돈. 근데 내게 있는 게 한 가지가 있는데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라고 하는 이 권세는 그 안에 있는 믿음의 성령의 임재 뒤에 성령의 역사를 통해 나타나는 그 안에 있는, 믿음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몬, 마술하는 시몬같이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고 그리스도의 이름만 갖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갖고 그 자체만을 가지고 사서 뭔가를 해보려고 하면 곤란하다는 거죠. 그러니 제발 우리 생각으로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라, 마귀야 나가라 되겠습니까? 안 되면 십자가 갖다면 되잖아요. 목걸이를 항상 십자가를 차고 다녀야 되겠네요. 사탄이 가다가 어이 십자가 보고는 뒤로 자빠져 버리게 돼. 목걸이 있으면 정말 기가 막힌 이론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걸 구별을 안 하면, 여러분, 믿음이라는 말은 그 안에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도신경의 내용을 다 믿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그게 들어가 있다는 뜻이에요. 그것 없이 믿음이라는 말로 그 자체로가 아니라는 말이에요. 이걸 구별할 줄 알아야 되는데 구별하지 않으니까 지금도 시몬 같은 사람이 존재하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그러면 그냥 뭐 성경을 읽습니까? 뭐 기도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은 다 기억할 수 있잖아요. 그냥 다니면서 그냥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냥 나팔을 불러버리면 되잖아요. 안 그래요? 뭐 열심히 기도합니까? 그리스도 이름으로 말해버리면 다 되잖아요. 이게 진짜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뭡니까?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믿음 안에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0절에서 12절 말씀 한번 보십시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습니다. 자, 11절, 우리 안에 지금 믿는 자는 증거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11절에 이 증거가 무엇이냐고 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생명이 누구에게 있다고요? 하나님의 아들에게 있습니다. 그 아들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믿음 안에 있습니다. 우리 안에는 뭐가 있습니까? 믿음이 있습니다. 이런 말이에요. 우리 안에 믿음이 있고 믿음 안에 그리스도가 있고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이것을 아시라는 겁니다. 여기까지 나가야 되는데 가다가 그냥 우리가 있고 우리 안에 믿음만 있고만 생각하고 밑으로는 안 내려가요. 그러면 좀 깝깝해집니다. 이제 자신의 소견에 좋은 대로 믿음을 각색합니다. 그리스도를 두지 않고 자신이 생각하는 걸 집어넣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수많은 신앙의 믿음의 종류가 지금 존재합니다. 아니요, 우리 믿음의 대상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요. 자, 그렇다면 거기까지 이제 이해가 되셨죠? 우리는 그러면 권능이 없습니다. 우리 자체에는 믿음 자체도 권능 능력이 없습니다.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안에 계십니다. 믿음을 갖고 있으면 그 안에 계십니다. 그러면 그분이 능력을 갖고 있고 우리와 함께함으로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능력이 있다, 교회에 능력이 있다라는 말은 자체에 있다는 뜻이 아니고 믿음 안에 그리스도가 함께 하심으로 그분에게 있습니다. 나는 그분을 믿습니다. 그러니 그분이 믿음을 통하여 얼마든지 역사하도록 나는 내줍니다 라는 뜻입니다. 내 마음대로 이렇게 저렇게 하지 않고 그리스도에게 굴복합니다. 믿음 안에 계신 분이 살아계셔서 나에게 생명을 주시고 능력을 나타내시기에 나는 그저 믿음으로 살 뿐입니다. 내 육신에 따라 살지 않습니다. 이게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이잖아요. 자, 그렇다면 이 예수 그리스도가 믿음 안에 계시는데 무엇을 주십니까? 라는 것도 알아야 됩니다. 지금 고린도전서 1장 30에서 31절에 4가지, 6장 11절을 더하면 한 가지가 더 붙여서 한 5가지가 있습니다. 한번 1장 30절에서 31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자,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믿는 자를 말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 안에 계시면서 뭘 줘요? 4가지를 말합니다.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그걸 좀 뒤에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 31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람과 같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안에 그리스도께서 이 4가지를 주시니까 우리 것이라고 자랑할 것이 없는 거예요. 나로부터 나온 것이 없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은혜라고 씁니다. 오직 그리스도가 주시니까 자랑할 것이 있으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만 자랑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가졌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모든 권능도 다 그리스도가 갖고 계시고 믿음, 소망, 사랑도 누가 줬어요? 내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셨어요. 뭘 자랑하실 게 있습니까? 그러면 없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름 석자 나중에 돌아가시면 후손들이 낱낱이 생각하고 여러분 말할 겁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 사람은 굉장히 강교하고 굉장히 악해서요. 쉽게 모든 것을 받아들이지 않지만 판단을 잘합니다. 선한 것도 악하게 말하는 습관이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후손에게 무엇을 물려주고 가시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영원히 살지 못합니다. 우리 앞에 믿음의 선배들 다 돌아가시고 그분들을 우리는 지금 기억하고 있습니다. 공이 뭐고 잘못한 화나
사가 무엇인지 압니다. 여러분, 살면서 무엇을 후손에게 남겨주시겠습니까? 이거 생각하면요, 정말 무섭습니다. 하나님 앞에 선 것도 무섭지만 우리 후대가 우리를 보고 어떻게 생각할까도 대단히 무섭습니다. 그래서 정말 믿음, 소망, 사랑으로 살아야 됩니다. 함부로 말이나 함부로 행하지 마십시오. 웬만하면 말하지 마시고, 웬만하면 그냥 여러분 말씀을 말하시고, 그게 가장 지혜롭습니다. 돌아보면 돌아볼수록 정말 말할수록 행할수록 흠이 드러나니까 평생에 그냥 확 입을 좀 닫아버리고 살겠다, 이런 각오를 하셔야 됩니다. 사실은 내 안에 계신 분이 이렇게 네 가지를 주신다고 이야기하고 우리의 자랑거리가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런데 고린도전서 6장 11절도 비슷한데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거룩과 의롭다 하심은 여기 고린도전서 1장 30, 31절에 나왔는데 한 가지 씻음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다섯 가지를 성경에서 그리스도,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지금 우리에게, 믿음을 가진 우리에게 주고 계시다는 뜻입니다. 자, 먼저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라는 말은 창세전에 택함을 받아 하나님으로부터 난 겁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말은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사 믿음을 주심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말이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택하시고 그리스도께서 구원을 이루시고 성령이 그것을 우리에게 적용하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이 통해서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것은 결국은 고린도전서 6장 11절도 똑같이 표현했죠.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그 다음에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라는 표현을 씁니다.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는 그냥 오신 게 아니고 성령 안에서 오셨습니다 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나와 우리에게 지혜, 의로움, 거룩함, 구원함, 씻음을 주셨는데 그냥 한번 다 아시겠지만 잠깐씩 살펴보겠습니다. 자, 지혜라는 말이 뭘까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을 아는 능력을 우리는 지혜라고 합니다. 내용은 지식이요, 능력을 지혜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들을 통하여 지혜를 주심으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도록 그것을 알 만한 능력을 제공하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요. 그런 능력, 그런 지혜가 있어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밖에다만 이 말씀을 쓰시지 않고 마음판에다가 계속 쓰십니다. 죄를 지으면 죄라고 하시는 말씀 생각나게 하십니다. 놀랍게도 하나님의 뜻을 행하면 우리 마음에 성령의 9가지 열매, 갈라디아서 50장에 나오죠. 이것에 대해서 우리 안에서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인지를 자각하게 합니다. 아, 하나님의 뜻을 행하면 평안이 오는구나.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로 인하여 마음을 불편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것은 굉장히 놀라운 복이지요, 은혜지요,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뜻이 아닌 것을 알 수 있도록 깨닫게 해주시는 은혜가 그리스도를 통해 날마다 순간마다 제공받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 그렇게 나오잖아요. 너희가 어디 가가지고 잡혔어요. 무슨 말로 변호해야 될지 고민, 걱정거리 걱정하라 했습니까? 하지 말라 합니다. 생각나게 하시겠다고. 절대로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충분히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요 아닙니다 라고 말할 수 있도록 깨닫게 해주시는 은혜, 지혜가 있습니다. 이것을 자만 2장 6절에 우리에게 표현되어 있죠. 같이 읽겠습니다. 대저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며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서 내심이며. 우리 인간의 힘으로 가질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로 의로움을 주신다라고 말합니다. 의로움은 공의는 뭐라 그랬죠?
가장 기본적인 이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말씀하신 대로 행하셔서 의로우신 하나님, 의로운 자라고 할 때는 주신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여 이루는 사람을 의로운 자라고 말합니다. 곧 의로움을 준다는 것은 죄인일 때는 하나님의 뜻에 합당치 않는데, 의롭게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자라는 말입니다. 결국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오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합당한 자로 여기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할 그런 능력을 주심으로 곧 말씀을 따라 순종하여 하나님께서 참 의롭다, 합당하게 여기신다 라고 하는 그와 같은 존재가 되게 하는 것이 의로움인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오셔서 이걸 주신다는 겁니다. 로마서 3장 2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예수님은 자신의 성량을 통해서 우리에게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줬어요. 곧 우리로 하여금 너는 의로운 자라 라고 하는 칭하는 칭의도 주셨고 의롭게 행할 만한 능력도 주셨습니다. 바로 로마서 3장 2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분이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굳이 지켜야 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신이시기 때문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인간의 육신 똑같이 입으시고 그때 모세에게 준 율법을 하나도 틀리지 않고 그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까지 전부 다 순종하신 이유는 자신이 의롭다 하심을 얻을 뿐만 아니라 내가 그 믿음 안에 있는 자, 곧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도 그 얻으신 의로움을 주사 그에게도 나와 같이 율법도 완전하게 지킬 수 있는 능력을 제공하겠다, 의롭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이 우리 육신이 약해 살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시라니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로마서 8장 4절 말씀이잖아요. 우리에게 그렇게 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사 우리 힘으로는 율법을 지킬 수가 없었는데 믿음으로 그리스도가 그 안에 있는 자에게는 주십니다. 여러분, 하실 수 있습니다. 나는 못해요. 난 저 사람 보면 절대 용서 못해요. 거짓말하지 마십시다. 하나님은 하셔요. 하실 수 있다고요. 난 도저히 이건 안 돼. 예, 여러분은 안 됩니다. 근데 그 안에 계신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고요. 하신 걸 보여줬고 그렇게 능력을 주신다고요. 제발 좀 믿어보시라고요. 왜 안 믿으십니까? 왜 자신의 능력을 갇혀 있습니까? 믿음은 그것을 벗어나게 한다니까요. 의롭다 칭하시고 의롭게 하십니다. 굉장히 큰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제사만 받고 감사합니다가 아니고 그리스도와 같이 의를 행하면서 살 수 있습니다. 언제까지 생일 축하 파티만 하시겠습니까? 이제 그만하고 1년에 한 번만 합시다. 그것은 나머지 364일은 의롭게 살아있는 모습으로 드러내야죠. 어떤 면에서는 교회가 너무 지나치게 행하라 하니까 그것이 마치 크게 얽매여 사명으로 그냥 사명자를 만들어내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너무나 그냥 감사만 하라 하니까 거기에 젖어가지고 의를 행하지 않는 것도 문제입니다. 우리 장로교가 칭의는 너무 감사한데 성화에 대한 부분은 너무나 약화되어 있습니다. 지금 동등하게 중시 여겨야 됩니다. 이걸 거룩히 되어가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이것은 쉽지가 않아요. 칭의는 값없이 주셔요. 태어나면 아무 수고 없이 태어납니다. 자녀는 수고는 누가 있습니까? 우리 어머니가, 부모님이 하신 거죠. 그런데 태어나면 자라나는 건요 상당히 수고가 있습니다. 그래서 잘 안 하려고 해요. 우리가 병도 좀 걸리고, 자라는 거 보니까 그냥 꼬라지도 내고 정말 많은 것 하대요. 여러분, 자라나면 아픔이 뒤따릅니다. 수고로워야 됩니다. 그냥 멈춰버리면 계속 어린아이예요.
우리 교회가 126년이라는 나이, 그만큼 성장했으면 좋겠다. 다른 교회보다는 그래도 조금 더 성화되어진 성숙한 모습이 되어야 되지 않는가. 한 10년, 20년, 30년, 지난주 60년 된 교회 갔다 왔습니다만, 우리는 2배 이상 정도 이 교회 더 성숙해야 되지 않는가. 여러분, 그런 책임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조금 더 거룩해집시다. 의로워집시다. 그 다음에 거룩함을 주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이것은, 거룩은 잘 아시죠? 하기오스라는 의미인데, 세상과 다르다, 구별됐다, 세상에서는 발견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거하면 우리는 세상과 다른 존재가 됩니다. 왜 그렇죠? 우리 안에 누가 있으니까? 성령의 하나님이 계시니까, 신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본질적인 차이는 뭐냐면, 믿음의 여부는 현상이고요, 본질의 차이는 성령의 여부입니다. 성령이 존재하냐 존재하지 않느냐의 여부입니다. 우리 인간이 하나님이 형상대로 만들어서 사고하고 생각하고 먹고 마시며 활동할 수 있게 돼 있어요. 누구나 압니다. 눈에 보이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눈에 보이지 않는 것 중에 하나가 가장 중요한 거죠. 성령이 계시느냐 계시지 않느냐. 이건 우리가 죽어봐야 알아요. 우리가 뭔가 거듭나서 나중에 재림 이후에 확실하게 알게 돼요. 지금은 잘 몰라요. 성령에 대한 느낌이 없으니까 우리는 마음의 평안으로만 느낍니다. 성령의 열매로만, 마음속에 맺어진 거로만 압니다. 그런데 세상도 이것을 잠깐씩은 줘요. 코미디 프로 보면은 정말 얼마나 웃긴지 모릅니다. 근데 잠깐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평안은 그와 같지 않죠. 죽음도 넘어서고 정말 말할 수 없는 평안입니다. 무엇으로도 얻을 수 없는 평안입니다. 이것과 여러분 헷갈리지 마십시오. 우리는 달라요. 구별되어 있어요. 이 거룩함을 주십니다. 바로 히브리서 10장 1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뭘 얻었어요? 거룩함을 얻었느니라. 여러분, 성령이 계십니다. 이분은 떠나실까요? 떠나시지 않을까요? 내가 죄를 지어도 안 떠나십니다. 좋으실까요? 주무실까요?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정말 힘이 듭니다. 잠깐 좀 주물고 주무시면 조금 헛짓거리 해도 괜찮을 것 같은데 이렇게 안 주무시니까 정신을 바짝 차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항상 깨어있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방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계속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향하여 엎드리며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거룩한 존재이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육체적인 즐거움과 기쁨이 우리 삶에 굉장히 중요하지만 제발 빠지지 마십시오. 영과 무관한 것들입니다. 다 없어질 것들입니다. 없어지지 아니할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하십시오. 그렇다고 세상의 기쁨과 즐거움 버리라는 말은 아니에요. 취하지만 빠지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들이에요. 전도서 3장에 나오잖아요. 세상에 여러분 선을 향하고 기뻐하는 것이 가장 좋은 거라고 필요합니다. 근데 제발 이것에 빠지지는 마십시다. 거룩하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 마지막 네 번째죠. 씻음을 주었다라고 말하죠. 씻음은 에베소 1장 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 이전에 우리가 그 말씀이 있었죠. 속량이 곧 씻음이라고. 고린도서 6장 11절에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이 씻음을 주셨는데, 이 씻음은 에베소 1장 7절에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속하여 너는 더 이상 더럽지 않다, 죄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오심으로,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속량을 주셨습니다. 씻음을 주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영적으로는 죄인이 이제 아닙니다. 하나님 눈으로도 그리스도께서 그 속량의 공로로 우리의 죄를 사하셨기에 하나님도 우리를 죄인이라 절대 칭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죄인이라 칭함을 받지 않는 우리는 죄를 짓나요? 안 짓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를 짓습니다. 육신의 정욕에 따라서 짓습니다. 그러면 짓는 우리 보고 하나님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 죄인이야 라고 정죄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하십니다. 죄인으로 정죄하여 버린 일이 전혀 없으십니다. 이미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완벽하게 우리 죄를 사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그러면 회개 안 해도 되겠네요. 회개는 해야 되죠. 왜 해야 됩니까? 하나님 때문에, 죄 사함 때문에 회개치 아니하고 누구 때문에? 우리 자신 때문에. 예? 좀 손 좀 씻읍시다. 발 좀 씻으십시다. 더럽잖아요. 건강하려면 태어나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한 것도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 자녀답게 좀 살아보십시다는 우리잖아요. 씻으십시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놓습니다. 사함을 받으려고 내는 게 아니고 죄를 짓지 않으려고. 내가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다 아시니까 성령이 내 안에서 너 이거 죄다, 죄는 하지 말아라. 죄인이라고 정죄는 하지만 죄는 끊임없이 그냥 말하십니다. 돌이키라고. 여러분 씻음을 받았습니다. 사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정죄는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하실 일입니다. 우리는 죄에 대해서 권면하여 돌이키게 합니다. 정죄는 하지 않습니다. 너는 죄인이야 라는 말을 쓰지 않습니다. 당신은 죄를 지었으니까 돌이켜서 건강하게 사셔야 됩니다 라고 권면하는 것이 우리 의무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처럼 낙인을 찍잖아요. 정죄하면. 이건 아닙니다. 교만하지 마십시다. 하나님이 하실 일입니다. 근데 하나님도 나를 너 정죄치 아니한다고 예수님이 현장에 가늠한 죄인 보고 말씀하시고 뭐라고 하시죠? 다시는 이 죄를 짓지 말라고 권면하시잖아요. 하나님도 우리를 정죄치 않은데 정죄하는 당신은 도대체 뭡니까? 이렇게 이제 물어야 돼요. 누군가 정죄하게 되면 스스로를 돌아보십시다. 그러지 마십시다. 그 다음에 마지막 5번째, 구원을 주신다라고 말합니다. 구원은 소조인데 옮기는 거예요. 어떤 장소로부터 어디로 옮긴다라는 게 이 구원의 의미입니다. 죄로부터 의로 옮깁니다. 피조물로 썩어짐으로부터 하나님의 자녀로 영원한 것으로 옮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의 상속 기업이 될 겁니다 라고 하는 소조 구원도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제공하고 계십니다. 결국 우리의 고향은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죠. 이 땅이 본향이 아니고 적입니다. 여기는 어떤 곳이다? 나그네의 길입니다. 그림자의 삶입니다. 실체가 아니에요. 여기는 연습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본향에서 살 걸 연습하며 사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림자예요. 본질과 본체는 하나님의 나라예요. 나중에 갈 겁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뭐라고 부릅니까? 우리는 형제, 자매라고 부릅니다. 직분은 집사, 권사 나중에 없어져요. 이건 별 중요치 않아요. 이 일을 할 때 주의를 감당하라고 준 겁니다. 형제, 자매는 영원합니다. 장재성 형제님, 참 얼마나, 양존순 자매님, 죄송합니다. 진짜 마음이 따. 저는 그렇게 부르면 너무 좋아요. 따뜻하고. 누가 나한테 김석과 형제님 좀 불러주세요. 진짜 좋아요. 예? 나머지 직분은 일을 하기 위해 주신 거고, 이게 정말 소중한 거잖아요. 구원받은 자, 영원히 사는 곳이 그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중에 우리 형제님, 자매님 저 구박하지 마시고 잘 좀 부탁합니다.
여기서도 그렇고 저기 가서도요. 우리는 언제 만나니까요. 마지막, 자, 이 5가지 주셨고요. 자, 그리스도의 의를 받아서 내가 의로워지는데 오직 무엇을 통해서만? 이 믿음을 통해서만이다라는 겁니다. 믿음 안에 그리스도가 있고 그리스도가 이런 은혜 5가지를 주었지만 결국은 이 모든 은혜는 믿음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계시고 그것에서 주신다. 몇 가지만 보고 마치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39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믿는 자입니다. 다른 것이 없습니다. 자, 그렇게 하고요.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갈라디아 3장 24절 하나만 봅시다.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람이라. 믿음으로입니다. 근데 믿음 자체는 능력이 없지만 믿음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계시고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이거 야고보서 2장 21절에서 24절, 자, 행함과 믿음에 헷갈리는 분들이 계셔서 이 말씀을 좀 보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정확하게 뚜렷하게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무슨 뜻인지 이제 이것 때문에 행함은 다 버려버리고 오직 믿음을 외치는 분이 계십니다. 믿음이 있으면 반드시 뭐가 나와요? 행함이 나온다는 말이에요. 믿음 주세요, 보여줘 보세요. 그럼 뭘로 보이실래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뭔가 나와야 되잖아요. 아브라함은 이삭을 바치면서 그 믿음을 보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만 말하는, 네 말로만 말하는 건 아니다. 반드시 나타난다. 야고보가 말합니다. 그래서 믿으면 행함이 따라온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 말할 때는 믿음과 더불어서 행함이 함께 있습니다 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행함이 없는 율법의 행위로는 그거는 안 돼요. 그런데 믿음을, 그리스도를 믿으면 반드시 그의 열매가 나오기에 이 행함은 나오는데 이 행함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그 행함이 뭡니까? 구약입니다. 이제 십계명이 됩니다. 이게 정말 놀랍죠. 그래서 믿으십시다 하면 믿고 믿음의 행함을 드러냅시다, 이 뜻입니다. 그렇게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 안에 믿음 안에 계시사 믿음 자체의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 우리에게 거룩함과 의로움과 성량의 죄 씻음과 구원과 수많은 은혜들을 허락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제는 그 믿는 믿음에서 행함에 나와 행함으로 믿음을 증거하는 온전케 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